내가 생로병사 우비곤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생로병사 우비곤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알고 모르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생로병사 우비곤해.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어디든 걸리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 죽음이란 문제가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그걸 깨달으셨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거 외엔 다른 건 없죠. 그게 죽음과 행복과 뭐 자유 이런 것이죠. 이게 돼서 완전함을 얻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삼보의 기하는 마음 놓치지 말고 계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혼탁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인지 뒤인지 뭔지 잘 모르죠. 이걸 우리는 컵이라고 알고 안에 있는 건 물이라고만 알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는 생각조차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의식이 혼탁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맑히고 자기 정신을 올바르게 하려면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상기심이고, 그 마음 바탕 위에서 반드시 계를 잘 지키는 것부터 출발해야 자기 의식이 청정해지고 맑아집니다. 맑아졌을 때 스스로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제가 체득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라고 늘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실천 수행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한 발 가르침 따라 가지 않으면서 이 도를 깨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어떤 불가능해요.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혼탁해서.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걔를 잘 지켜서 수행하라. 하나라도 고쳐나간 자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고는 맨날 말장난을 지나가죠. 그렇죠. 말장난을 지나가죠. 이득이 없죠. 걔는 원래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이제 섬에 이렇게 많이 젖어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걔를 지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이 섬에 이제 저희들 젖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놈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 섭에 이제 끌려가는 힘이 이제 세다 보니까 걔를 지키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걔를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이라면 부처님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대자대비입니다. 네, 진리라는 것은 대자대비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진리 자체가. 자비죠, 자비. 그래서 부처님을 사생자부, 그러죠. 사생자부, 그러죠. 사생에 자비하신 아버지. 사생자부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과 깨달음과 자비는 같은 동의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를 지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사유를 좀 해보면은, 자비종자를 키워서 깨달음 얻게 하기 위해서 개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개를 지키면 나도 행복하고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개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좋아지죠. 개를 지키면서. 근데 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도 불행하게 가죠. 개가 그거 외에 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을 교육을 시키려고 해서 개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정신을 똑바로 이끌기 위해서 개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의 목적은 전 존재가 자비와 사랑 속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개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지 않는 어떤 사람도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개의 목적이 그래요. 조그만 사회 보면 알죠.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런 것이 개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죠. 종교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세속에 사는 모든 사람도 개를 지키고 사는 건 평화가 그냥 오죠. 근데 거기 룰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제 불교에서는 계입니다. 계. 하도 창구, 공안 창구나 이 잠수 수행하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계를 안 지키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부터 안 되는 거. 왜냐하면 하도 창구는 삼인지 번뇌망상 오용락을 없애고 오로지 일념으로 자기의 참된 근원적인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공안을 들고 하거든요. 근데 공안을 들고 하도 창구를 하는 사람이 번뇌망상을 없앨 수가 없죠. 번뇌망상을 없애려면은 개가 자리가 안 잡히면 번뇌망상이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개를 지켜야 번뇌망상이 사라지지 개를 안 지키면 번뇌망상이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뒤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달마 혈병론에 보면은요. 네. 부처는 개를 지키지도 않고 네. 또한 개를 도마지도 않는다. 네. 네. 그거는 스스로 이제 또 쌓지 않고 예. 아웃듯이 않는다. 예. 오직 변성을 말할 뿐이다. 네. 좋아요. 이게 일단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심의 한 마음속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혈맹론이 이런 말은 달마대사 혈맹론 유명한 내용이죠.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말하는 건 한번 들어보세요. 이 허공을 놓고 우리가 허공을 놓고 허공 보고 니는 죽는 존재냐 죽지 않는 존재냐 니는 내가 천둥 번개가 치면 니는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허공은 아무 문제 없죠. 허공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선이니 악이니 참선이니 자유니 행복이니 괜히 이런 말이 붙을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본인은 생로병사우병원에 걸려가 있습니다.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개를 지켜서 허공과 같은 공성의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예, 그 지혜를 얻고 바람이 공성의 지혜를 획득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그 지혜, 허공, 공성에 자기 성품이 허공과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는 어떤 말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혈맹론 그런 얘기죠. 근데 아무도 지금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데서 한 말도 내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지켜서 스스로 자기 성품을 보라고 흥과 같은 아무 문제없는 흥 같은 것을 볼 때까지는 항상 자기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기라고 해요. 자정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깨치고 나면 그 문제. 그래서 부처는 그런 게 부처님은 절대로 그게 걸리는 일이 없죠. 그게 뭐냐. 후과 같은 성품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혈맹론 이야기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적심적불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깨치면 그 속에는 선이니 악이니 옳고 그런 거니 아무것도 어떻게 붙을 자리가 없지만은 그 공서 포함되는 거지만은 지금 각자 개인은 지금 깨치기 전에 생로병사 우비관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걸 벗어나서 네 성품을 보면 깨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시킨 대로 가라 이런 얘기죠. 지금 말하기 싹 다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이런 얘기 있죠. 깨달은 사람 제가 좋게 안 여긴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깨달은 사람은 좋게 여기니 좋게 여기지 않지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허공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큰 소리 해서는 헛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도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지 마라. 왜냐면 깨달은 자리는 말 하나 안 하나 아무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반드시 죽어야 되고 생로병사 우주관에서 못 벗어나고 지금 당장에 밥 먹고 배 아프면 아파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말로 기하고 그 가르침 따라 개를 지켜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삼학이라 그러죠. 삼학. 이 깨달으면서 도를 얻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서 개가 중요하다. 개정해야 돼. 개가 제일 중요하다. 개를 지키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복을 받고 남도 이롭고 이래서 그 장애를 받지 않고 순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살이에 순탄하게 장애를 받지 않고 개를 잘 지키면은 돈도 잘 벌이고 또 어려운 일도 없고 이게 잘 돌아가니까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공부를 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심성이 자꾸 자정기에 스스로 맑아지면은 성품을 볼 수 있다. 혼탁해가지고 구름 속에는 해를 못 보니까
구름이 싹 벗겨지면 해를 볼 수 있으니까 구름 벗기는 일을 해라 이래서 계집기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생로 거기는 죄니 악이니 선이니 뭐니 붙을 자리가 없는 자리지만은 우리는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 가시죠. 예. 근데 그런데 저희들은 뭐 이 실상을 보지 못한 자리에서 깨달음을 배우지 못한 자리에서 보면은 모두가 실상 말하더라도 모두 이제 망상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네. 그 이제 우리가 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중생 입장에 보더라도 네. 어떤 개에 대한 어떤 지나친 집착도 반상 이견이 가지지 않겠느냐. 당연히- 오해가 좀 당연히 아니요.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짝다다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요. 개를 지켜라, 선정 속에 들어가라, 참선수행하라 하는 이런 얘기가 싹 다다 지금 단견입니다. 왜냐면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허공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싹 다다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게. 근데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득이 언어를 쓰는 것이지 부처님 깨달음 입장에서 단견이 상견이 다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부처님은 49년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떠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자기 성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부엉이 뭐 말은 봤어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흠 속에는 모든 것이 살아 굽이치고 있잖아요. 살아 굽이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라. 행복해지라. 그래서 부처님이 삼성을 설해서 낮은 차원에서 설한 것이죠. 혈맹론은 조국의 거지만은 낮은 차에서 설에 가서 끌어올리 가지고 어느 정도 건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먹히더라니까 하지만은 지금 준비가 안 되는 데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가심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개 문제를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선님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혈맹론 보셔서 다른 경전도 많이 보셨을 건데 개 문제는 대성경전에 가면 가끔 가다가 진짜 부처님이 심각하게 말한 부분이 더러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전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금 다 감추고 숨어져 있죠. 근데 근기 높은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해줍니다. 혹시 딴 데로 갈까 싶어서. 예. 말로 못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삼정육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청정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런 말 한 것도 나중에 뒤에 부처님 대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내가 부득이 저 티벳이나 시베리아나 이런데 고기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방편으로 말했지만 절대 먹어서는 성공 못한다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못 보셨죠? 네,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경전이 많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시라는 근데 거예요. 간혹 그 선호록 같은 거 보면은요. 네, 이 공부하는 자가 네, 술과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냐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 음욕을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가 과연 깨달을 수 있는가 네. 했을 때 그 선사 같은 도사람이 같은 깨달을 수 있다 그러죠. 예. 다만 견선을 말할 뿐이다. 수익금매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어록은 선은요. 선은 잡다한 거 삼성을 말 안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선 말이란 선 자체가 바로 자유와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품을 이야기하는 선은 선이란 말은 점순이 이런 걸 말 안 해요. 근데 그 선은 점순이란 본 직지로 가장 근원적인 걸 말하거든요. 근원적인 그곳에는 뭐가 붙을 것이 있겠습니까? 개나 뭐나 아무 붙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되냐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삼성을 설한 것이에요. 삼성. 부처님은 무슨 허물이 있어요? 삼성설한데. 부처님이 삼성설에서 허물이 있습니까? 선사들보다 부처님이 뭐합니까?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요. 예. 아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아니 선사들은 아무리 선사라고 해도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3배 올리죠. 그럼 선사가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자리는 같이 가까운데. 깨달음 자리 암만 같아도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다음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실까지 대자비 공덕 자량, 복덕 자량은 부처님 따라가실 분이 아무도 없이 이 세상에요. 아주 그건 금방진 얘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같이 대자 대비로 중생을 익히고 공덕을 쌓고 복덕을 지은 일은 이 세상에 다음 부처님 올 때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위대하시다는 거래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선사들이 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깨달음의 자리는 똑같아요,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품을 보는 거거든요. 생모, 병사, 우비곤에 아무 문제가 없는 본과 같은 성품을 보는 것이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그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성품을 봐서 아무 문제 없는 걸 알았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 성품이나 하차는 하천 천민이 자기 성품을 보서 깨달은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혜, 복덕, 자량은 부처님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동등하게 보면 안 돼요. 성품은 똑같아요. 깨달음의 성품은 똑같지만은 중생세계에서 법을 펴고 중생을 방편으로 끌어올려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 지혜의 위대한 방편 부족은 부처님 따라가실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음 미륵 부처님 올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 출연할 부처님 사이에 우리 선사들이나 이런 큰 스님들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려고 대리 역할을 하는 전등의 불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동등하게 비교하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봤나요? 49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오로지 바깥에서 사시면서 중생 교화하고 하시는 분이 지금 있었나요? 감히 걷다가 선사들이 위대하다고 달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 분 있어요. 대보세요. 한 분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49년 동안 맨발로 다니시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걷다가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정말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사들이 그렇게 하신 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뿐 전 세계적으로. 다만 성품을 보고 성품을 깨쳐서 그 본 성품이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가 제자들이 깨쳐서 성품을 보면 똑같아요. 그 성품 자리는 하나도 안 달라요. 홍과 같은 성품 자리는 부처님이 본 성품이나 우리가 본 성품, 자기 마음 적심 적불 그러잖아요. 적심. 이 마음이 뭐 부처다 하고 본 거는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중생을 이익되게 대사대비로 방편을 써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 대지의 복덕자량을 갖추신 분은 이 세상에 없죠. 아무도. 근데 내가 깨쳤다고 해가지고 성품이 똑같은데 내나 부처나 똑같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로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아상이 꽉 찬 사람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큰 업을 받는다 그러죠. 그건 우리가 상의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성품 보는 거는 똑같아요. 부처님이 본 성품이나 우리가 본 성품이 똑같은데 그 성품 본 것을 중생세계에서 깨치게 해서 중생을 해탈케 하고 자유와 행복을 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따라가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품은 똑같이 볼 수 있을지라도 중생세계 방편으로 법을 펼 수 있고 이렇게 한 것은 부처님 외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한 번에 이제 이 개문제를 왜 중요하게 했냐면 깨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해서는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 이유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돌을 깨쳤다. 그럼 그 깨치면 어디에다 써먹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거 깨칠까요? 중생이 이익되지 않고 중생이 사랑과 자비로서 중생이 행복해지지 않으면은 그 깨달음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처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깨치지 못하더라도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행복하게 된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깨쳤다면은 더욱더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부처의 할 일이라 대자대비인데 근데 고기 먹고 내 맘대로 하면서 성품이 아무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깨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말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깨달음을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진리를 떠나서도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조사오록에 나와 있는 말을 이제 스님한테 왜 견해를 여쭤본 근데 견해를 여쭤볼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건 사유를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정견이거든요. 정견이 안 되면 정사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사유. 깨달음을 떠나서 옳고 그런 것은 부자라면은 바르게 사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닭고기를 하나 먹었다. 이 닭고기를 먹은 것에 대해서 정사유를 해보면은 바르게 사유를 해보면은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유를 해보면은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유를 할 수 있죠. 오늘 하루만 전 세계 인구가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많은 닭의 생명이 살아있을까? 이 생각 한 번 해보면 내 닭고기 먹는 게 옳지 못한 생각이 날 겁니다. 당연히요. 수천 수억만 마리가 하루엔 생명이 나잡혀지죠. 그럼 그런 생명은 죽어도 되고 인간은 깨쳐도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불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양심껏 사유를 해보면은 아 옳지 못하구나. 옳지 못하면 안 해야 되겠다. 여기서 팔중도 바를 정자가 들어가는 게 이거 그렇죠. 정사유가 깨치지 못하고 정결이 바로 서지 못하더라도 다르게 사유만 해보면은 하루만 모든 사람이 닭고기를 안 먹는다 하면은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닭의 생명이 수천 수만 마리가 살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대로 살생하고 살아도 되고, 다른 생명은 마음대로, 깨달은 사람이 마음대로 내죽도록 먹고, 고기 먹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게 올바른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를 부처님법 아니라도 우리는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 가시죠? 또 뭐 이야기하세요. 이왕 이렇게 말이 나오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토론이 돼야 돼요. 무차별하는 게 옳고 그른 걸 가려서 우리가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가려내지 않으면 끝도 없이 말장난하고 세상 사람들 혼탁하고 도사가 엉뚱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이러면 세상만 혼탁해지고 만날 종교 전쟁만 나고 우리는 의식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고 악도로 떨어지게 되죠.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붓다 의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 낮은 차원 의식으로 떨어져가지고 말장난만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의 평화나 행복을 모든 고귀한 생명들이 행복히 살려고 하면 우리는 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깨달은 거 상관없더라도 너무 중요하죠. 어제 아래가 그런 얘기 했죠. 어제 그 얘기 했나? 안 그래도 살생 얘기 나왔어요. 한 달만 7억 인구가 얼마예요? 7억 60억 전 세계 인구가 60억 인구가 한 달만 살생하지 말고 고기를 먹지 말자. 만약에 이 말을 해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지구가 하나치면 똑바로 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모든 60조, 70조 인구 전체가 딱 한 3분만 공의 도리, 성품, 공성 비어있는 공성의 자리에 일시에 안주할 수 있으면 지구가 싹 사라지버립니다.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선인이 마음을 바르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구가 이 육도윤의 세계가 허공의 이 환의 세계고 엉터리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지탱해가고 있습니다. 왜 지탱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한쪽에서 착한 일하고 해탈해도 한쪽에서는 끝도 없이 아우지으니까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육도윤의 세계가 지탱하고 현재 존재,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이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전 존재가, 생명 가진 전 존재가 탐진치 삼독심을 3분만 딱 없애면 지구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 물질세계가. 이 물질세계가 건립하고 있는 자체가 삼독심 때문에 건립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살생하면 어떻게 있어요? 악은 끝나질 않아요. 정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보통의 세계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살고 싶으면. 오늘은 좀 열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차 드세요. 차 드세요.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스님께서 이제 대대 대비하신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참 깨달으려면 이제 계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계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라도 어떻게 깨달은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깨달은 목적이 좋죠. 다 깨달을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 있다 보니까 이제 조사 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안골리마나 그런 사람들이 개 안 지키다가 순간 부처님이 말씀을 두고 선고를 했다든지. 안 그래요.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만 보죠. 99명의 목숨을 앗아가지고 선고를 했어요. 안골라 말라가. 예. 근데 이게 개라는 것이요. 우리는 일념즉시 무량거 그러잖아요. 한 생각에. 그게 찰나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얘기가 일념이 무량겁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한 생각
99명을 살해하고 나서 마지막 한 명이 딱 걸린 게 누구냐? 부처님이 걸렸어요. 네. 자기 엄마가 오는데 부처님이 엄마를 제끼고 안 걸라 말라 엄마를 죽여야 되는 입장인데 부처님이 나서는 거지 앞으로. 앞으로 나서니까 안 걸라 말라 지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교화해가지고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저기 선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묘하게 애고가 작용하는 사람은 99명이나 죽이는데 그런 사람도 선거를 했는데 왜 개를 지키고 선거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99명 지키고 나서 진정으로 참여하고 그 뒤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를 지키고 영원히 부처님 가시다라 갈 것이다 하는 이 한 생각이 일념즉시 무량겁을 간 거예요. 안 걸라 말라는. 그래서 깨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서면 무량깁이 아니라 무량겁도 돌아서면 일념으로 싹 파헤치고 일념으로 타고 세속적인 습관이나 애착이나 집착에서 만날 벗어나지 못하면서 좌우의 높은 선이나 따지고 하면 천할만을 못 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앙골라만은 나쁜 것만 보고 앙골라만나가 찰나에 독했을 때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무량겁의 마음 영원히 앙골라만나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깨쳐서 가면 내가 그때 부처님 앞에서 99명을 죽였지만은 그 9명 죽이고 참여를 하고 그 이후부터 내가 영원히 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난 볼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념즉시 무량겁 다 과거는 진정으로 참여하는 과거에 어떤 업보도 싹 없앨 수가 있어. 99명이 수천 수 억만 명을 죽이더라도 요 이후부터는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이 마음 먹는 참여, 이 마음 먹는 그 한 생각이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사무량시 그러잖아요. 무량심, 무량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비희사 그러잖아요. 이 자비희사라는 마음은 이 자비희사라는 이런 자비스러운 마음, 연민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 앞에서는 걔 말도 꺼내지 마. 나는 이제부터 끝났을 하고 영원히 무량겁 동안 걔 지키는 거예요. 걔를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자동 케이스. 선인이 악인이 구분할 것도 없이 나는 항상 선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 일념즉시 무량겁. 안 걸라 말라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그거 알았기 때문에 깨달은 인가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나요? 돌아서면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면서 자기 깨달음 갖다가 자꾸 높은데 좋은 말만 골라서 자기한테 다 소화시키려고 그러고 조금 곤란하고 권치기 어려운 거는 싹 덮어버리고 부처님 깨달은 데는 그런 게 없다는데 이렇게 말하고 다 덮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싹 다 넘기시고 진리는 저 땅덩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해 가시죠? 네. 왜 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조사선이 문족이 지금 어디부터 잘못됐냐면은 목적이 지금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목적은 제일 높은 데 세우고 현재 나의 이치가 어딘지. 아니 등산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등산하는 사람이 지혜산 입구에 딱 와가지고 지금 지혜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어디다 찍냐면은 자기 이치를 안 찍고 자기 저 고향에 어디 태어난 곳에 딱 찍어놓고 여기서부터 지리산 정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 안 가려면 천왕봉 근방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여기서부터 천왕봉 가면 어떻게 가느냐? 저 높은 데서 천왕봉 찾으러 가면 자기 현재 이치에서 천왕봉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찍고 그 안에다가 가야 되는데 이치에서는 안 찍고 높은 것만 보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현재 자기 이치가 내가 지금 현재 이치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깨달음의 목적 가장 근원적인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이치가 어디냐?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공부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현재 내 허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자기 허물을 하나둘 파헤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구름 잡는 것만 갖고는 못 간다는 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